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한 구석부터 열심히 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윤곽과 그림의 그 스케치를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가 전체 윤곽을 한 다음에 조금씩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형님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그리는 그 전문가였기 때문에 정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펜으로 쓱쓱쓱 해 나갔는데 어느 순간 구도가 완성이 되고 배치가 완성이 되면서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는 그냥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게 한 구석에서 하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뭐 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설교도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팔복 설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하나에게 꽂히면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이게 스케치 그리듯이 조금씩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큰 윤곽을 알아갈 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 단편적인 그림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 인생의 그림을 함께 발견해 나가고 그려 나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첫 가르침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가르침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서로 같은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가르침을 먼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을 신기해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이 먼저 제일 앞에 앉아 있고 그 제자들 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5장, 4장 끝나고 5장, 6장, 7장까지 3장이 쭉 진행되면서 이 마지막 장에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랍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설교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와 가르침과 뭔가 다른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죠.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까? 그리고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와 서로 다른 견해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의 설교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저는 목사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똑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이 그렇게 잘 아시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나와 성향이 똑같은데도 목사님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정치가 곧 종교고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정치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다툼과 논쟁 토론이 되는 그 장이 이 정치의 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들의 민족의 왕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우리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가 서려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주 독립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자주 독립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고 주인인데 누가 지금 그들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불평과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유대인인 우리 민족이 우리를 다스려도 지금 성에 안 찬데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벌써 지금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존심이 뭉개지고 마음의 큰 상처로 한이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도 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으면서 제대로 나라를 보호할 힘도 없는 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의 육체의 삶을 보면 제대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 짐승 취급 받았던 구약시대에
그들의 손에 의해 통치를 받는 아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들이 그들의 육체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만약에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 그룹에서 쫓겨나요.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외적으로는 갖추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 다 마음도 상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진 사람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마음이 깊게 상처받은 사람, 외적으로는 각종 병에 들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마음이 가난해서 완전히 파산받은 상태. 그냥 단순히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에 10,000원씩밖에 없어서 그날 겨우 끼니를 잇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그렇게 마음이 심각하게 찢어져 버린 파산받은 상태의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채워져 있지만,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채워져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굳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외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도 내적으로 아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핍,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식사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그래서 가난함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나스와 푸토카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페나스는 그냥 하루에 10,000원씩밖에 없어서 겨우겨우 끼니를 잇는 상태라고 하면, 푸토카스는 매일매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어 집에서 죽은 지 시신이 된 지 무려 1달, 2달이 돼도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그런 가난하고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 깊게 쓰였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만만한 사람, 당당한 사람들을, 뭔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을 깊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자신만만한 게 뭐가 문제일까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무엇이든지 씩씩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는 사람, 용기가 많은 사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꼭 교회까지 안 가도 부부가 서로 아주 적극적, 둘 다 아주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해하고 뭐든지 씩씩하게 해내고 할 수 없는 게 없고 뭘 맡겨도 막 뚝딱뚝딱 처리해내는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막 용감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가정이 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른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시킬지 모르는데 부딪힐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갈 날이 없고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면 정말 행복하게 서로 너무 딱 맞는다고 하면서 막 매일매일 화이팅 넘치는 가정이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데 너무 다른 길을 확신할 때 가정이 과연 천국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피 흘리지 않으면 그날 전쟁 끝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회의 시간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회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신만만할 때 적당히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묻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부분 목회자가 혹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이상 이런 자신만만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금방 싸움이 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자신감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 사람의 성향과 결을, 마음의 결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화이팅이 있는 사람, 의기양양한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은 일반적으로 그 본질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신뢰.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거 옳다.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근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경험상,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데 이건 이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듬어져야 될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겸손해져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형제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네요. 집사님의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 나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이걸 주장하면 이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당신의 생각이 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할 거야, 나보다 집사님이 더 결정이 판단이 옳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나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리더십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양보하느라, 아니 집사님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아니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아니 장로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다음 주에는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느라 막 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싸움들이 선한 싸움, 천국 백성들의 그런 싸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겉으로는 뭔가 자신만만하고 실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난 참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 아무리 존중받고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법관이 되었고, 내가 의사가 되었고, 내가 세상의 CEO, 대단한 회사의 CEO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고백,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다, 천국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요. 슬퍼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대한민국일까 생각해봤더니 한이 하도 많으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 대한민족인 것 같아요. 외세를 침략했던 경험보다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공격하기보다 방어하기 위해, 물론 저도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던 역사는 확장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가 나라가 쪼그라들었다는 그 역사는 침략받았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도 쓰긴 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도 침략한 적이 왜 없겠어요.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만주, 원래 이거 우리 땅이었다고 했지만 원래 어느 땅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어쨌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서름을 당한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 중에 폭력을 써서 힘으로, 무력으로 적들에게 대항했던 독립군이나 그리고 의사라고 하죠. 윤봉길 의사, 폭력을 써서 저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네, 의사 맞죠? 열사 의사 맞죠?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있습니다. 혹시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생각나는 시 있습니까? 예서가, 윤동주 시인의 제일 대표적인 시가 뭐니? 진짜 이럴 때 이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셨군요. 진짜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네? 국문과. 할렐루야. 네, 우리 국문과. 그래, 한번 낭송 한번 해줄 수 있으시겠네요. 이 정도. 진짜요? 차마 지금 시킬 수는 없고. 서시 아시죠? 서시. 와, 서시. 처음에 첫 시작이 맞아. 저는 서시, 또 뭐 별 해는 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팔복이라는 시를 윤동주 시인이 썼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 잘 몰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주려고 적어왔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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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런 시를, 놀라운 시를 쓰셨어요.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시죠?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식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연희 전문학교죠. 그때 당시 연세대를 나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유학 시절 일본에서 영어 영문과 유학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체포가 됐어요. 그가 쓴 글들이 불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툭 대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당연히 알았겠고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 가르침들 중에 가장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애통하는 자,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데 어쩌면 지루할 만큼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슬퍼하는 이야기를 8번이나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을 8번이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복이 있다면, 그런 의미의 복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슬프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우리 후세대들이 이제 시를 해석할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핵심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과 슬픔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핍 때문에 일반적으로 슬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서러워서 슬프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럽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 혹은 상처받을 때 애통해합니다. 몸이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이유들 중에 구약의 인물들과 또 신약의 인물들, 그들의 애통했던 눈물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나라,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자꾸 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우리 민족 잃어버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인데도 그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 거기서 오는 애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족하냐, 왜 내가 아프냐, 왜 관계가 깨져 있느냐, 왜 마음이 이렇게 상하느냐, 그 근본 원인 가운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인간이 죄에 매여 있는 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God is lov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를 닮은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관계의 형상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자,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자 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잘 경영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의 통로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아니라 완벽하게 어두운 지성을 갖게 됩니다. 판단력, 기억력, 의지력 완전히 무너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결코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깨졌을 테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싶은데 나는 분명히 좋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오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섬기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비정상적인 관계로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회심,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서 이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겁고 해피해서 어쩔 줄 몰라 매일매일 즐거워, 새로워, 기뻐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진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생각의 영역들 이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잘 조화롭게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한,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거 관리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인간관계 관리 잘하고 재정 문제 관리 잘한 그런 사람 우리 이번 주에 혹시 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혹시 있겠습니까? 있다고 손들면 그것조차도 교만한 사람일까봐 우리는 손들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나 이웃에서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져 버리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영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 자신은 아직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전히 죄의 경향성,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나님 사랑에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문득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피하고 즐겁고 늘 기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적당히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막 살아갑니다. 세상의 규범은 지킬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막 살아가는 존재가 내 옆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친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주일에서만 행복하고 나가면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다? 내 직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거래처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내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불가능하고 깨어져 있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그곳에서 내가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슬픔이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아픔, 이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보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내 육신의 본성을 보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막 살아가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보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세상, 구조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다 흘러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그래서 뉴스에서 슬픈 소식 나오면 리모컨 들고 딴 데로 돌려버리고 외면하고, 세상은 슬플 일이 있을 때,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잊어버려. 더 즐거운 일이 많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귀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내가 처해 있는 내 세상 직장을 섬기고, 안 믿는 내 가족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스스로 죄인이었는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 사랑으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눈 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 그래서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복이 있다네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물을 주시는데 위로라는 선물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 털터리가 돼서 완전히 파상에 망한 사람들, 그런 민족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태도인데, 이렇게 파산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과 슬픔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구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안전한 미래가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인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공평하거든요. 구조적인 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남녀 차별이 있고, 비교육적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 눈물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애통함이죠. 그리고 이런 애통하는 눈물이, 외면하지 않는 이런 애통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양만큼 곧 새벽이 온다, 곧 아침이 온다, 곧 내가 와서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가 흘리는 그 마음의 가슴 아리를 내가 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위로를 마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인의 위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적 위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야, 저 구름 보니 곧 비가 없는 이 땅에 비가 내리겠구나. 내가 사람의 어떤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언젠가 채워주시겠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다 갚아주시겠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언젠가 완벽하게 내 모든 마음의 가슴앓이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인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조그만 사인들, 그 사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환경을 해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어제 저희 남교우들과 함께 이제 낙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해질 무렵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매일매일 우리 보시잖아요. 해지는 그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름답게 지는 저 석양을 보면서도 언젠가 내 인생의 끝도 저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어두워지겠지만, 그러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길가에 지저귀는 조그만 새들, 노래하는 새들처럼, 아니면 길가에 피어있는 조그만 잡초만 보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이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